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 오는 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밴쿠버 비가 많이 오니까는 아마 상상이 더 쉽게 될 겁니다. 저기 하수구에 아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그 외투 한 벌이 있습니다. 빗물에 젖어 있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더군다나 빗물에 쓸려져 내려가는 각종 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그 각종 오물들이 그 외투에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투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입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오물이 묻어있는 그 외투보다도 더 더러운 거예요. 각종 어떤 더러운 죄악과 허물과 각종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우리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그 옷을 외투로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의 더러운 그 죄의 그 오물의 허물이 있는 그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도덕군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도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와 구원의 문제는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깊어요. 우리 인류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핵심이 뭐냐면 죄와 구원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좀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왜 성탄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맞을 수도 있어요. 죄는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자로 오셨고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여러분,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선포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무거운 주제이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 것,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어찌 보면 동떨어져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인생은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찌 보면 오늘 성탄주일 설교가 좀 따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죄를 해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붙드시고요, 죄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터인데요, 첫 번째로요, 오리지널 신을 얘기해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첫 인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죄라고 얘기하냐면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에서 이 원죄를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치 조선 시대에 여러분 그 뭐 신분제도가 뚜렷한 그런 시대를 보면은 양반의 자녀로 양반 집에서 태어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양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정으로 태어났어요. 노비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도 백정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이 땅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 이 원죄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원죄는요 거기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이렇게 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9절이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 중에 정말 또 하나 중요한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부터 파생된 죄가 있어요. 이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종류의 죄들이 있어요. 자, 보통 자범죄라고 부르는데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 약 20가지 정도의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한번 대충 보셔도요 27절에 보면 남자가 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죄요 비방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능욕해요, 교만해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악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원죄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한 20가지 정도의 죄가 나열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적어도 1000가지 이상의 자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태어날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딱 진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진단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제법 있어요. 죄를 피해가는 겁니다. 죄를 피해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현대사회의 분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현대사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피하려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를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요.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노출이 되면 매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요.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꾸만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리학에서요. 이게 심리학의 발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이 현대 심리학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분석 심리학, 이런 심리학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아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다 준 학문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오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이 발전하면서요, 무엇을 많이 강조하게 되냐면 무의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의식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꿈입니다. 이게 왜 무의식이냐면 내가 꿈을 꾸고 싶은 대로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요, 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무의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어디에다가 전가를 시키냐면 무의식에다가 전가를 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죄를 무의식에다가 전가를 해버리면은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야. 그건 무의식 가운데 나온 거야. 가끔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건 무의식 중에 한 거야. 그러면서 그냥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피해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요,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뭔가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를 규명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는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그 무의식 중에 한 것이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데는 과거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 것은 과거에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식탐이 많아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너무나도 식탐이 많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식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내적 치유해야 돼. 내적 치유해야 돼. 무의식을 치유해야 돼. 심리 상담을 해야 돼. 내적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한때 유행처럼 기독교 안에서 휩쓸고 갔던 것이 뭔지 알아요? 그 사역이 뭐냐면 내적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내적 치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적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가 가져다 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거는 무의식 가운데 내가 뭔가 과거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액션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범죄자들이 풀려나오는 케이스에 이런 무의식 가운데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작이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뉴욕에 있는 한 남자가 권총을 들고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홀드업 하는 거죠. 이거 권총 강도를 했는데 그 권총 강도가 가게 주인한테 총 맞아서 이렇게 마비가 되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재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권총 강도가 그 주인을 향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내가 지금 권총 강도이지만은 이 주인이 나를 쏴서 내가 지금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배심원들이 결국 이 권총 강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권총 강도가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총 강도가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진짜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빈곤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게 뒤집혀져 가지고 오히려 이 가게 주인이 거액을 주고서 그 합의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짓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어디로 전가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죄다. 거기다가 이렇게 전가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들어보면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동료와 그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료와 그 시장을 죽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정 수사가
벌어지고 좁혀져요. 그러니까 수사가 자기에게도 이제 좁혀오니까 이 사람이 결국 자수를 합니다. 내가 죽였다고 얘기해요.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죽인 건 맞지만은 내가 죽인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인스턴트 식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충동성이 발휘가 돼가지고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은 그 인스턴트 식품 중에 호스테스 트윈키 이걸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트윈키 변호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범인이 승소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죽인 사람이 그 회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감옥에 가다 조그만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리차드 브랜드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과 음란 통화도 하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에 성적인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성도착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고요. 오히려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니까요 이 세상은 범죄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의 인권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해자의 죄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당신 집사님 그거 죄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만약 목사가요 요즘 시대에 집사님 그 죄예요. 여러분, 집사님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은요 더 이상 죄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죄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인이 떠나간다고 얘기해요. 문제는 이 강단에 있는 거죠. 설교자,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아요. 가해자에게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죄가 없어요. 그건 사탄 잘못 아니에요. 사탄 잘못이. 때로는 사탄도 억울해합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내 핑계 대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 탓이야.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자식을 탓하기도 하고요, 남편을 탓하기도 하고 아내를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이요 도박에 빠진 것도 당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위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신은 아주 극심한 외로움으로 몰아낸 그런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절대로 질책이 아니야. 당신을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100번 외쳐보세요. 당신을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당신을 당신 품 안에 이렇게 안아주세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예요. 그 죄 문제는 해결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점점 듣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죄를 얘기해주면 의외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요 죄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회개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점점 회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회개 눈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기도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점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 죄를 남의 죄라고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남의 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건 안타깝지만요 그 원인을 제공해 준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찌 보면 죄에 대해서 더 심하게 터치하기도 하지만 세상보다도 죄에 대해서 심하게 터치하지만요 또 한편은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을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흠없는 양을, 흠없는 동물을, 제물을 드립니다. 그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원래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흠없는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또 제물이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내 잘못인데 저게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음 즉 죄사함이 없다. 그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인간이 이것을 잘못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오용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걸 남의 탓이야, 이렇게 남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상점에서 도둑질을 하고도요, 나 때문이 아니라 이건 인색한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물으려면 나에게 묻지 말고 아버지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죄값을 돌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음란 동영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보다가 걸렸어요. 근데 뭐라고 탓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탓해요?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 좋은 여자를, 여인을 나에게 주셨다면은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는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건 내 탓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교회 탓이지. 왜 11조 하지 않아요? 11조 생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은요, 11조 생활하지 않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넉넉히 주셔봐. 넉넉히 주시면 내가 11조 하지 않겠어? 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잘못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나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부모 탓으로 돌리고요,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고,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까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아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여자에게, 아내에게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아니요, 내가 따먹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으로, 또는 아담 때문으로, 또는 하와 때문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죄는 죄가 아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죄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꽉 붙들고 있으면요, 어느 인간들이든지 죄를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수긍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끝까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나에게 끝까지 있는 것을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에게 죄가 계속 남아있어. 죄를 계속 남아있게 해야 돼요. 계속 남아있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옥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천국 영생은 보장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누가 사용하여? 마귀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다가 지옥에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건 너 죄가 아니야. 그건 너 죄가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너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야.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예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요, 위험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받아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원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고 내 자범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아직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날마다 때마다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쳤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루, 내일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진심으로 읽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어떤 것을 믿을 만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 죄가 해결받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죄가 해결되던가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한 번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호심탐탐, 마치 우는 자와 같이, 사자가 우는 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는 것처럼 마귀가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 노리는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하고 죄를 자꾸만 다른 사람 탓으로 이렇게 전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무뎌진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인으로 구원해 주셨다면은 이제는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요, 내 그 죄를 지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하고 좋은 교리를 이용하는 줄 아세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는 건 있어가지고요, 성도의 견인,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이 교리를 가지고요, 성도에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이제 나는 선택받았는데,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절대로 나를 다른 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붙들고요, 내가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은 내가 함부로 죄에 또 방종으로 나를 빠뜨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죄에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대부분의 모든 감정적인 그 디프레션이 있어요. 우울증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민이 충만해요. 우울 충만해요. 나를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가? 죄가 있어서요. 죄가 여러분을 장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입어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것이 디프레션이 돼가지고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스크를 써요. 손소독을 해. 들어갈 때도 하고요, 나올 때도 손소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 소셜 디스턴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죄의 바이러스에서, 신종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죄와 거리두기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영적인 소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고요, 그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되면은 절대로 마귀가 사탄이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목회할 때, 그 몬트리올 MLS, 그 미주, 미국 아메리카 그 축구 사커 리그가 있어요. MLS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몬트리올에 이제 그 몬트리올 엑스포스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팀도 있었는데 그 워싱턴에 팔렸죠. 그런데 지금 사커 팀은 지금도 있어요. 야구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요, 한번 몬트리올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신문 뉴스마다 방송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왜 그랬냐면, 이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전 세계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드록바가 몬트리올에서 거액으로 스카우트를 받은 거예요.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몬트리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몬트리올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캐나다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인파가 거기에 모였는지 몰라요. 시간마다 뉴스에서 방송을 하고요. 드록바가 왔네, 축구의 신 드록바가 왔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가지고 환영을 했는지 모릅니다. 흥분하면서요. 한인 커뮤니티에서요, 몬트리올에 그 야구팀이 있었을 때, 그때 이 LA 다저스에 있던 박찬호 선수가 몬트리올에 어웨이 경기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가자. 저도 갔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지금 스포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찬호 선수가 오는데 그렇게 흥분하면서 맞이해요. 축구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드록바가 몬트리올에 온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온다 그러니까는요, 정말 흥분하면서 맞이해. 그런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있는가요? 얼마나 흥분하면서 맞이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타지에 나간 자녀들이요, 오랜만에 우리 집에, 부모님 집에 방문하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무슨 음식을 해줄까? 무슨 음식을 해줄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무너지지 말라 그래요. 죄를 죄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세요. 나도 그 죄로 인해서 피해자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입니다. 죄를 죄라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피하지 마시고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이 손을 꼭 잡고 주님 가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다른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내가 자범죄로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종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를 덮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